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냥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행동 하나하나 그냥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또한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 사건 전체를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뜻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먼저 유다가 올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대보다도 먼저 체포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체포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위해 친히 낮아지시고 스스로 죽임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발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 준비를 하실 일은 없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본문을 훑어보겠죠. 이 본문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도 보겠지만 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것입니다. 한 번 읽어봐서는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읽습니다. 그러면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그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본문에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몰라도 이 말씀에 뭔가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을 집중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 준비를 쭉 하면서 설교 제목도 정해 볼 텐데요. 설교 제목을 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 본문 안에서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쉬운 제목이 있습니다. 역시 내가 그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이 눈에 띕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걸까요?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면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 및 바리새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끔 가시는 동산 그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걸기 전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4절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냥 단순히 말을 거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나아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먼저 말을 걸게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빨리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 의도적으로 대화를 주도하십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물으십니다. 진짜 물어야 할 사람들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원하시는 대답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먼저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뭔가 말하고 싶을 때 괜히 먼저 물어봅니다. 나 어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자기가 할 말이 있는데 오히려 질문함을 통해서 그 말할 기회를 만듭니다. 예수님 역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자기가 말하실 기회를 만드십니다.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죠.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5절에 나사렛 예수라. 이 사람들 지금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라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예수라는 이름, 오늘날 우리는 단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만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예수라고 부르면 몇몇 사람들이 뒤돌아볼 정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묘비명에 그 무덤 주인의 이름이 써 있는데 예수라고 된 무덤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외에 다른 여러 명의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스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수아입니다. 그 뜻은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야. 예수라는 이름의 뜻 곧 구원을 의미하고 구약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 이름을 지을 때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죠. 예수님의 할아버지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유명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름을 딴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아들 이름을 지을 때에 부모의 바람과 신념을 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자녀를 통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의 통제, 압제를 받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을 자녀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흔한 이름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그 뜻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즉 자신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 이 말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 아마도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나 여기 있다 라고 빨리 말씀하시려고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 자세히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한 번이 아니라 2번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이 말이 2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2번 모두 예수님에 의해서 주도됩니다. 4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니라.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 그것이 2번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 2번 중에 한 번은 안 적어도 됩니다. 어차피 요한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요한이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복을 피하고 한 번만 기록해도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대로 다 기록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은 2번 나오는데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은 3번 나옵니다. 5절과 6절과 8절에 나오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 자체는 실제로는 2번입니다. 5절과 8절만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6절에서 한 번 더 기록해서 모두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은 요한이 5절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실제 일어난 2번에다가 한 번 더 더해서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내가 그니라 라는 표현은 그냥 예사로 넘길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 담긴 뜻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는 사람들의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대답이죠.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 나를 잡아가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밝히셨습니다. 자기를 어서 체포해가라고 제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는 말을 2번 반복하셨고 요한이 3번 기록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라는 말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공동번역, 우리말 성경은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전 번역, 개역 한글은 네로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I am he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걸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다 라고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이 표현을 신약 성경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요한은 에고 에이미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I am입니다. 우리말로 나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나다입니다.
I am.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가 대체 뭐길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고 요한은 3번이나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 함께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그것을 주저하면서 13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셰르 예헤인데요. 뭐 모르셔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 난해주가 표시가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셰르 이렇게 듣지 않고 그 뜻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된 이 말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번역하면 나는 나다니까 그 앞에 나는이라는 말을 빼고 스스로 있는 자니라만 번역하면 뭡니까? 나다. 그래서 세번역 그리고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나다. 또 이르시되 나다라고 하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영어 성경은 이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는 부분을 I am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I am has sent me to you. 그러니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나다 라는 말이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내가 그니라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 사람들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염두에 두시고 에고 에이미라고 하셨습니다. 나다라는 뜻인데 왜 한글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을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나다라고 대답하신 것.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설명할 때
다른 무언가로 설명을 하죠. 손재익은 손재익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죠.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면 어떤 단어를 설명할 때 그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로 그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온전히 설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무엇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 자기 자신만으로 설명 가능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무엇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다른 누군가가 창조했거나 만든 것인데 하나님은 그냥 원래부터 계신 분, 즉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나다라고 번역하기보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렇게 직역하면 나라는 히브리어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것이고, 이것은 틀린 번역이 아니라 직역 대신 의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 즉 나라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호와라는 말, 무엇이다, 존재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 하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설명하시면서 무엇이다 혹은 존재를 설명하는 동사인 하야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 즉 다른 대상이나 사물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자존적이고 독립적이신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에고 에이미, 즉 나다, I am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매우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시려고 먼저 대화를 주도하셨습니다. 나는 단순히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아니라 그 옛날 모세에게 나다! 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하나인 존재다.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니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1차적으로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그 사람들에 대한 대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계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고 에이미, 이 단어 그동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강해를 자세히 잘 들으셨다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들으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여러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 방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여러 번 설명하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7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째, 나는 생명의 떡이니. 둘째, 나는 세상의 빛이라. 셋째, 나는 양의 문이라. 넷째, 나는 선한 목자라. 다섯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섯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모든 말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7번 이렇게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요한복음 전체에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은 23번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58절 말씀.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58절 그 위에서부터 쭉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3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 듣고 유대인들이 어이가 없어서 57절에서 말합니다. 네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구절 왜 찾아보았을까요? 53절에서 유대인들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대답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입니다. 여기 58절의 마지막 표현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예수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이미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둘째,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위 요한복음 8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24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내가 그인 줄 이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이죠. 예수님이 여호와이신 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8절에서 다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곧 여호와이심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아주 여러 번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통하여 자신이 곧 그 옛날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밝히셨죠. 7번의 에고 에이미 기법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참, 포도나무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외에도 수차례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삶 전체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시는 오늘 본문 이 시점에 한 번 더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마치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다.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 의도적으로 대화를 주도하십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물으십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 것,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는 말에 대하여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신 것,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바로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체포당하시려고 먼저 물으셨고 빨리 잡아가라고 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둘째, 너희들은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지만 나사렛 예수 그는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이 두 번째,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려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먼저 물으셨고,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촌동네,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이름 없는 마을 출신의 한 청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대답하실 때 특이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은 한마디 했습니다. I am. 그런데 그들이 물러갑니다. 그들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세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뒷걸음을 쳤습니다. 주님의 권위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땅에 엎드렸습니다. 나다라는 그 한마디는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호와이신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사람은 결국 물러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을 묘사하는 것은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서론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서론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께 들었던 수많은 에고 에이미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셨던 나다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모든 일을 경험한 뒤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위하여 붓을 들면서 제일 첫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예수님은 2번 말씀하셨고 요한은 3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나다라는 짧은 말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하면 괜히 어색하게 느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안 어색한데 예수님 여호와시다 이러면 좀 괜히 어색하죠. 여호와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말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예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은 일체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스스로 계신 분을 뜻합니다. 그런데도 납득이 잘 안 되실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마태복음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구절 1절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이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이 구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대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까? 광야에라는 말 앞에 난해주가 표시되어 있죠. 그 표시를 따라가 보시면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우리 손가락으로 표시해 놓고 한번 이사야 40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이사야서 40장 3절. 우리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보았던 마태복음 3장 3절과 거의 같죠? 네, 뭐 표현만 조금 다른데. 그런데 눈에 띄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3장 3절은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만 아니라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죠. 그렇다면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볼 때에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주로 구약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또한 일체이신 하나님의 신적 본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분명 성부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질상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요즘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잡지 거치대를 세워놓고 그 옆에서 두 사람씩 서 있는 사람들,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죠. 오늘도 교회 오다 보니까 아차산역 앞에 역시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다른 이단과 마찬가지로 이름만 들으면 참 좋은 단체 같습니다. 여호와를 증거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적용할 수 없다.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 같지만 엉터리 증인입니다. 예수님 그가 여호와이십니다.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이지만 그는 여호와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어가실 예수님이시지만 그는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 그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주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죽음이 주님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3일째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아무도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도 묶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지고 오더라도 예수님을 감히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체포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체포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충분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려고 자발적으로 체포당하셨습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물러났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예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 찬송으로 부르게 될 시편 27편은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수님 우리의 여호와시요 빛이시요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시편 27편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노래대로 군대가 예수님을 치려 하지만 예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태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치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여호와이시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묶을 수 없듯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묶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말씀하려고 이 사건을 주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다 라고 말씀하시려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스스로 체포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